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홀로 된 흙들로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 주와 연합된 저희들 자신인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 같으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저희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가운데 주신 영생을 또 맛보며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뜻을 또 이 시간에 새기게 하시고 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또한 소원을 드리오니 마음의 눈을 또한 열어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비유의 말씀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직접 얘기하셔도 될 것을 비유로 하신 뜻 속에는 그 뜻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가운데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은 강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상태에 따라서 또 힌트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보시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한 3년 정도짜리밖에 안 되시나, 어이코 이거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거 뭐 열매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만 더 그러면은 이제 이 과원지기는 완전히 그 아버지 앞에서 또 무슨 뭐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이고 아버지 앞에 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신 게 아니라 아 이거 뒀다 봐도 안 되니까 이건 찍어버려야지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 해석이 나가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보는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뜻은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시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힌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집에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 과수원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냥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듯이 하는 것보다는 집에 그저 한두 그루 정도씩 이렇게 마당 한쪽 구석이나 또는 무슨 농사 짓는 밭의 한쪽 모퉁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몇 그루 정도 심어 놓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포도원의 한쪽 귀퉁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할 거는 없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그냥 그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다. 이건 이상한 게 없고, 무화과 나무를 그냥 심었다.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도록 하신 의도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가지 차이점이 성경상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고, 그 다음에 포도를 거두면 그거를 포도주 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짠다. 이렇게 거의 다가 묘사가 되어 있고요. 무화과 나무는 꼭 무엇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양식으로, 그러니까 시장하실 때에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시장하실 때 이렇게 짬짬이,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다가 시장하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따서 그걸로다가 요기를 할 수는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로 요기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의 차이를 보면, 무화과 나무는 양식으로, 그러니까 시장하실 때 요기거리로 그렇게 찾으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잎사귀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포도나무는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제 포도나무는 어떤 마음이며 또 무화과 나무는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3년을 기다리시느냐, 5년을 기다리시느냐, 30년을 기다리시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화과 나무에다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1년을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거기에 가지고 실과를 구하는데 구하지 못했던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무엇에 관계된 거냐? 무화과 나무에 실과가 맺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누구며 포도나무가 누구며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포도나무는 있는 그대로 포도를 맺힙니다. 포도 맺히게 하는 것이 그냥 일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는 맺히면 따가지고
포도주 즙 틀에다 집어넣고 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진노의 포도주 즙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셔요. 진노의 포도즙 틀이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고난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도는 열매를 맺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은 취하고 그 포도주가 되죠.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뭘 얘기하냐면, 물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데 쓰기도 했지만, 여기에서의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비교해 보시면서의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전도하는 것을 그냥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커지고, 또 그것이 이게 우리가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숫자 많아지고 그냥 그게 수적으로 부흥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온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세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열심히 하고 사람을 찾아보고 또 무슨 태신자라든가 또 무슨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온 교회 프로그램을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으는 데다가 해가지고 하다못해 그냥 저기 어디냐 보험회사, 원래 태신앙이니 태신자 이런 게 다 그 보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어느 게 먼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미군 부대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 부임을 해서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김치 담가오고 부침기 부쳐오고 막 그냥 진짜 온 친절을 다 베풀다가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딴 데로 간다고 발령 통보를 딱 받게 되면은 가는지 오는지 같은 구역 식군지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내간져 둔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모으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주 실망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심령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장사꾼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를 세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숫자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확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 열매 맺는 전도하는,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많이 놔두는 그런 것에다가 온 신앙의 목표를 다 두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전히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자기네 구역이 많아지고 자기네 교회가 커지더라도 그것으로 자기 안에서 뭐가 커지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숫자가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져서 무슨 탑을 쌓듯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포도주 즙 틀에다 집어넣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무화과 나무는 뭐냐? 그러니까 소위 무화과 나무는 뭐냐?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속을 들여다본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이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빌라도가 자기의 재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 얼마를 섞은 것을 와서 고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치여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런 줄 아냐?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은 이렇게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아까 이제 양식으로 쓰신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양식으로 쓰신다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있다, 요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주님도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구약의 에덴 동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3가지의 양식할 것을 주십니다. 그때는 아직 노아 방주 이후에나 돼서 그 동물을 식물처럼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아직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양식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가 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씨가 진 채소를 주셨고 씨가 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식물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풀은 뭐냐면 무성한 거예요. 그냥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풀은 그냥 무성하게 피지만, 물론 이게 자연적으로 보면 모든 풀도 그 안에 씨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풀과 다른 씨 맺는 채소라고 했을 때 굳이 거기에 풀하고 채소를 비교할 때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성경에서 일부러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는 모든 풀도 씨가 다 있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풀은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씨를 얘기하실 때는 항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와의 연합 외에는 생명이 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풀하고 그 다음에 씨를 가진 나머지 2가지하고를 구분 짓는 것은 연합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이 양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씨는 없는데 무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에서처럼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를 비교해 보면, 무화과 나무는 양식으로 시장하실 때 드시는 건데, 무화과 나무는 그저 열매만 맺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취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짓지어져서 진노의 틀 속에 들어간 바가 되어야 되고, 고난과 환난 속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는 숫자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되 주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씨가 없이 무성하게 숫자만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 안에 주와 연합된 믿음은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주와 연합되어 있는 신앙을 지금 여기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좀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빌라도를 힐난할, 그건 워낙에 로마 사람이니까 그냥 그건 그렇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됐대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은 뭔가, 아이고, 저 사람은 이래 저래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은 뭔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돼 있죠. 여기에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네도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들보다라고 나은 게 없어,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결론은.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요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소위 자기네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네들은 일단은 주 안에 연합한 믿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와 연합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연합되어져 있는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극히 높은 데 계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보시고도 그냥 더럽다고 하지 않고 와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삼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 허준이가 환자의 그냥 무릎에서 그냥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정말, 성의야, 성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거룩함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랑 함께 하시지도 더러운 놈들이랑 내가 가지 못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거룩함이 아니고, 우리가 더러울 때라도 우리를 그냥 와서 사랑해 주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걸 거룩함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점 이제 계신 그대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그렇게 또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거울처럼. 그게 반응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것을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영생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느냐, 이게 관계가 없는 세계거든요. 즉, 영생을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와의 연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과 풍성함과 충만하심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같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라고 하는 게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현재형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감추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을 주시는데, 이유는 뭐냐?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때 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으나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다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과 영생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영생이 미래형의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 마디마다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진 것은 내 것으로 소유하고 또 누리고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은혜의 복음이요 회복의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냐? 주와 연합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자세히 나누어서 우리가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충만도 거기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이 돼서 무엇을 이루어서 뭘 성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돌아와도 결국 주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충만함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해보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해보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 해보고 주님은 엄하신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당신의 것을 두려워하여 숨겨두었나이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지냐면 자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이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주신 자유로움을 통해서 모든 열심을 우리가 다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냐? 무화과 나무예요. 소위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시장하실 때 양식으로 쓰시려고 하신 것인데, 무화과 나무까지 온 것은 뭐까지 온 거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까지는 온 거예요. 씨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와의 연합은 씨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씨 가진 채소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회복 속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회복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실상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 혼자서 나를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인데, 물론 나하고의 관계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회복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좋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데, 씨 가진 채소는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은 알겠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주신 것이 풀과 씨 가진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라고 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 세 번째 구분이 뭐길래 이렇게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식물로 주신 하나의 구분을 지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소위 저 포도나무 자기 속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의로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사람들만 끌어대 모으면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의 세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양식이 되어질 수 있는 데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소위.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씨 가진 채소만 먹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씨 가진 채소는 뭐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내가 치료받고, 이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머무르면 회복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충만은 아닌 거예요. 충만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나눔에서 주어져요. 충만이라는 것은 모으고 가지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누고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생육하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라고 하는, 번식하고 또는 번성하고라고 하는 것은 분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유익을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서 내 것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에게 나의 유익을 이렇게 베풀어서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풀이냐,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냐, 아니면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누어 놓게 되면, 이거는 단계다, 단계. 1번은 제일 핫바리, 2번은 중바리,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제일 고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야, 너네가 저 사람들이 너네보다 무슨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너네도 저들이랑 따지고 보면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풀에 있느냐, 씨 가진 채소에 있느냐, 씨 맺는 각종 나무를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고차원적으로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다.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주와의 연합된 것에 있을 뿐이지, 실상 우리 자체로 보면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뿐이고, 나는 나다예요. 그런데 그 내가 흙으로만 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 주 안에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거기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그냥 딱 머물러서 내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데 서둘러서 급히 내려가자, 또는 떡을 먹은 다음에 급히 내몰듯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주와의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와 연합한 것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꼭 내가 지금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을 요새는 점점 더 혼자 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이 내려가시는 게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속해서 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요, 바빠서라는 핑계가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할 게 많아서라고 얘기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병이 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유 내가 돈에 사업이 바빠서라고 얘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우 나는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뭐냐면 자기 핑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 이것은 씨 가진 채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3년을 내가 나무를 심고 기다렸는데도 이게 실과가 없으니 왜 땅만 버리고 있을 게 뭐냐, 뽑아내 버려라, 잘라내 버려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올 한 해만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여기에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으면이와니와, 이게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잘라버리셔도 늦지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조급증이 나셔가지고 3년만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아이고 이거 확 그냥 실어버려, 딴 거 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속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보면 뭐냐면은요, 거기에 씨 가진 채소로서의 삶에 그냥 머물러서 그거 좋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내 하려는 것도 없지, 짐은 다 벗겨져 주시지, 나 혼자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참 뭐예요?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적으로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까봐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의 마음을 빌어서 3년 동안 해서 안 되니까 그냥 쓸어버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씨 가진 채소에 연합된 신앙으로 회복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다음으로 밀고 나가라라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나의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의 믿음에서 알게 됐는데, 이 믿음에서 이제 나의 한계가 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사람은 가져서 없는 사람은 없다고, 다 나름대로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한계의 문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닫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닫아놓은 거예요. 이 닫아놓은 문을 열어서 그 문에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것에 급박한 것이, 그 말씀에 아주 절실하신 것이 오늘 비유에 야 어떻게 땅만 버리고 3년 동안 실과도 없는데 이러고 왔냐, 뽑아버려 라고 얘기하신 주인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문을 주와의 연합 속에서 회복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닫아놓은 나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이제는 아주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신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번성하고라는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번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만한 유익을 마치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지만, 그것이 각자 안에서 아버지께서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뭐를 이루게 하시는 거냐? 거기에서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충만은 자기 혼자의 충만이 없어요. 예? 회복은 자기 혼자의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충만은 자기 혼자서의 충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다음에 땅의 충만함이에요. 내 혼자서 많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계가 분명히 아버지 앞에 있겠걸래 아주 절박하게 지금 우리는 38번, 39번, 40번, 41번의 비율을 쭉 순서대로 해오고 있는데 2015년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시기를 따라서 어쩌면은 누가복음이 그런 말씀 쪽으로 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한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앞전의 비유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놓으신 거고 주와의 연합한 세계 안에서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 비유를 보면 그렇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와의 연합된 관점이 아니라 포도나무적인 시각으로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꾸짖고 너 이래도 안 고칠래?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확 쓸어버리신데 이건 뭐 위협이요, 엄포요, 뭐 하나님의 논조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시지 않거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서 주와의 연합된 세계 안에서의 마음으로서 이 비유를 보면 우리를 재촉해서 마치 떡 먹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재촉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닫아놓은 있으면 있어서 바쁘고 없으면 없다라는 핑계로 자기가 자기에게서 닫아놓은 그 한계와 제한과 문을 열어놔야 그 다음에는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 안에 있는 세계,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게 꼭 구분되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고 우리 바깥으로 끌고 나가시는 것이 또 요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주와 연합된 믿음 안에서 회복을 시키셨으면 나의 제한되어 있는 이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바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그 다음 순서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촉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포도나무들이 그저 신경 써가지고 그냥 사람들 숫자 뿔크고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커지는 거고 그거 많이 한 사람이 신앙 좋은 것이고 그거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포도나무적이고 풀 먹는 그러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회복 속에서 충만의 세계를 주시고자 하는 오늘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는 한 사람 전도했다고 영생을 맛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는 뭐가 적용이 되냐면 산이나 바다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느니라 그런 구절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진노의 포도주 즙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왜? 자기 의로 한 건지 주님의 의로 한 건지도 구분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소위 무화과 나무의 신앙이라고 하지만 잎사귀만 있다고 말이에요. 씨 갖는 치맺은 채소까지는 먹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세계를 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자기가 제한시켜 놓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은 주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 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주님은 안 계셔요. 누가 계시느냐? 주와 연합된 우리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많은 묻아들 딸들이요, 한 알의 씨가 땅에서 죽으면은 많은 밀알이 맺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밀알들인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인격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인격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로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나는 나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그러니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도 있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삶도 있고 오병이어의 삶도 있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삶도 있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과 충만의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을 하는 자와 일을 하지 않는 자의 구분을 놓는 것으로 우리가 아주 젖어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은 당연히 아웃사이더, 저기 외곽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도피로서의 하나의 핑곗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핑계는 뭐예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병자니까,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 할 일이 많아서, 나는 돈벌이가 지금 너무 급급해가지고 다 삶은 바쁩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 전도사들만 그 일을 하라고 해놓으신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사 전도사들만 따로 해가지고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그 사람들만 성경 말씀을 주시지 왜 이것을 확 풀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이유가 왜 그러느냐고요. 어떤 말씀은 내 거고 어떤 말씀은 그거는 전도사 거라고 이렇게 따로 띄어놓으시겠느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충만도 내 거고 영생도 내 거고 회복도 다 내가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나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내가 정해놓은 나의 한계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결과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서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재촉하는 것뿐이죠. 숨어서 열매를 맺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번식하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의 삶이 분명히 이 씨 맺는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드렸으니까 문을 열어놓든지 닫아놓으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충만은 문이 열린 세계 속에 충만이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